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무슨 날입니까? 주일입니다. 주일이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왜 모른 척 하세요? 뭐라 그럽니까? 크리스마스라 그래요. 이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유식해지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스도와 미사를 합친 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뭐냐면 예수님께 미사 드리는 날, 즉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성탄절 예배 드려, 그리스도 오셨으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예수님께 예배 드리자라고 서로 인사하면서 성탄절날 예배는 안 드리고 어디 가서 이렇게 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에 이런 성탄절의 의미가 정말 많이 변질되어 갑니다. 그래서 유머 중에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유머니까 그냥 유머로 듣고 웃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한 말썽꾸러기 아이가 있었습니다. 성탄절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산타크로스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엄마가 하는 얘기가, 야,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산타 할아버지가 너한테 선물을 줄 거야. 그러니까 아들은 엄마 말을 듣고 걱정하기 시작해요. 왜? 자기가 착한 일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선물 받고 싶은 욕심에 산타 할아버지한테 편지를 씁니다. 산타 할아버지, 나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선물 주세요. 선물 쓰고 나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야. 착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착한 일 했다고 썼으니까. 그래서 며칠 뒤에 다시 편지를 씁니다. 산타 할아버지, 사실은 나 착한 일 안 했는데 앞으로 착한 일 하면 살게요. 선물 주세요. 그랬는데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워낙 말썽꾸러기다 보니까 자기가 앞으로도 착한 일을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아이가 편지를 찢어버리고 어디를 향했냐면 성당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 상을 훔쳐왔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다시 썼다고 합니다. 산타클로스야, 네 엄마를 인질로 잡고 있다. 선물과 교환하자. 말썽꾸러기 같죠? 이것이 요즘 성탄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산타 할아버지가 더 부각되고, 예수님보다 선물이 더 부각되고, 예수님보다 이 성탄절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더 확대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보니까 성탄절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하고 예수님을 다시 오심을 또 기대하면서 오심을 축하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여행 가거나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데이트하거나 맛있는 거 먹으러 가거나 그냥 그것이 다인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어린 아이들한테 야,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야?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이라고 대답합니다. 우리 집에도 있었잖아요. 우리 막내가. 제가 잘 설명해서 이제는 제대로 대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날, 성탄의 기적이 일어난 날입니다. 성탄에 대한 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것에 대한 그 보는 시각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에는 태초부터 세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이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이야기해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 곧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로 죽은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즉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육신을 못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거 성탄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 하는가, 오늘 두 가지로 짧게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의 사건을 하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설명합니다. 14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기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거를 좀 신학적인 용어로 세 글자로 어려운 용어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면 따라해볼까요? 성육신. 네. 들어보셨습니까? 네, 성육신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 아주 쉬운 말로 하나님이 몸을 입고 우리 인간들이 사는 곳으로 오셨다. 이것을 바로 성탄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거 너무나 파격적이고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파격적인 사건을 왜 일으키셨는가? 왜 이런 놀라운 사건을 이 땅에 실현시키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이뻐서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탄의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원래 사랑은요, 되는 겁니다. 되는 거. 내가 사랑하면 그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를 사랑했던 선교사,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은요, 나중에 아프리카 사람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 중에 한국을 너무 사랑해서, 조선 땅을 너무 사랑해서 한국 사람이 된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 중에 얼마나 그 땅을 사랑하는지, 이 코로나 때 쫓겨나게 생기고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가기 싫다고, 그리고 실제로 선교사님 중에 현지에서 코로나에 걸려서 치료받지 못하고 죽은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니까, 그 땅을 사랑하니까 그 땅에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은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쉽게 설명한 사람이 있는데, 덴마크의 철학자고 신학자 중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 진리를 아주 쉬운 예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비유 중에 왕과 하녀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옛날에 적에 아주 위대한 왕이 한 하녀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너무나 크니까 이 신분 차이가 굉장하잖아요, 왕과 하녀는. 그래서 이 왕이 고민에 빠졌어요. 이 하녀를 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하녀와 함께 사랑할 수 있을까? 함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 현자들과 학자들을 모아서 이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내가 저 하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저 하녀와 결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신하들이 하는 얘기가, 아유, 왕이시여, 아주 쉽습니다. 왕이신데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러면 그 하녀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 땅에 왕의 명령을 거역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녀, 그 처녀를 데려다가 왕의 신부를 삼으시면 됩니다. 근데 왕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강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녀도 자신을 사랑해서 그렇게 결혼하기를 왕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왕이 결정을 내립니다. 어떡하냐면, 그래,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려면 내가 똑같이 해야 돼. 그래서 어느 날 밤 왕이 왕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궁궐을 몰래 빠져나와서 자기가 사랑하는 하녀가 거하는 그런 비천한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속이고 거기서 살면서 그 하녀와 사랑하게 되고 그 하녀에게 청혼하게 됩니다. 하녀의 사랑을 구하기 위해 왕은 하녀와 똑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뭔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굴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크리스마스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와 똑같이 되신 날, 이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우리와 똑같이, 우리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에 답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일을 해본 사람은 그 일이 어려운 걸 압니다. 같이 해본 사람만 그게 어려운 줄 알아요. 안 해본 사람은 상상만 하죠. 예측만 하고. 저는 이렇게 보기에는 도시 남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해본 일 없게 참 많은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이 복음교회에 수도가 얼었대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녹여요? 그래서 일단 난로 펴보시고요. 안 녹으면 전화하세요. 그때 전화가 다시 왔어요. 밤에. 목사님 안 녹아요. 알겠어요. 제가 갈게요. 그래서 해빙기를 들고 가갖고 2시간 동안 수도를 녹여줬어요. 녹이고 있는데 거기 이제 금요일이니까 이제 기도회 하러 이제 오신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아유, 목사님은 딱 봐도 도시 남자인데 어떻게 이런 걸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안 해본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치면서 저희 그 목사님한테랑 집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이게 쉬워 보여도 참 어렵다고. 근데 해봤으니까 그게 어려운 걸 아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시험 받으신 거예요. 왜? 우리 고통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니까 우리 같은 인간들의 고통을 모르실 거다?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아픔 당하셨고 똑같은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누굴 위해? 나를 위해. 두 번째로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세상에 빛을 비친 사건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요 성탄의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빛은 모든 물질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있어요. 뭘까요? 빛이에요. 아우, 성경을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 첫 번째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도 이 전구가 몇 개일까요? 많죠. 이 수많은 전구들이 빛을 내니까 우리가 이렇게 밝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불 한번 꺼볼까요? 어떤가? 답답해요. 불 한 번만 꺼주면 낮에도 불이 없으면 답답합니다. 깜깜합니다. 빛이 어둠을 내어 쫓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밝게 예배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 이야기를 캄캄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표현한 것은 정말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복음은요,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이면 어디서나 복음은 어둠의 일들을 내어 쫓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잘 살게 된 줄 아십니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다음부터 우리나라 잘 살게 됐어요. 모르세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국 교회사를 한번 보시면 돼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런 세상적인 잘살뿐만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는 그 땅들마다 밝은 빛이 비춰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도 복음이 들어가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가 우리 쿠티다 때문에 저 관심이 조금 생겼어요. 거기는 한 가정이 생활하려면 한 달에 10만 원에서 15만 원이면 한 달 산대요. 애 키우고. 근데 그 10만 원이 없어서 애를 못 키워서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는 부모들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근데 그 땅에 지금 불교 국가인데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씨앗이 뿌려지고 예수 믿는 나라가 되면 캄보디아도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10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겁니다. 빛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10절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보십시오.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것은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빛이 좋아요? 어둠이 좋아요? 정말로요? 정말로요? 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속 안에 더러운 것들, 내 안에 있는 치부들이 다 드러나. 내가 생각했던 죄들 것들이 얼굴에 맨날 써져 있어요. 그러면 빛 가운데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깜깜한 밤에 안 보일 때 돌아다니는 게 나을까요? 자,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낮에는 이렇게 옷 이쁘게 다니시죠? 깜깜한 밤에 잠깐 집 앞에 뭐 갖다 주러 쓰레기 버리고 갔다 와요. 차려입고 화장하고 나가세요? 그냥 나갔다 오세요? 왜요? 안 보이거든. 어차피 안 보이거든요. 이 마스크 쓰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예? 화장 안 하죠. 왜 안 해요? 어차피 안 보이거든요. 빛이 좋아요? 어둠이 좋아요? 예?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큰 교회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는 데다가 조용히 저 구석에 앉아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조용히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전에 오셨던 어떤 분은 뒤에 앉았길래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저 예배드리고 갈 거니까 말 걸지 마세요. 우리 작은 교회도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둠이 좋아요. 왜? 내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하는 건 사람들이. 그러나 여러분, 어두운 곳을 좋아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는 곰팡이가 피고 이끼가 끼고 벌레들이 모이는 것처럼 빛이 없는 곳에 온갖 죄와 각종 불의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은 어디예요? 가로등불이 없는 곳, 으슥한 곳. 근데 거기마다 보안등을 다 하나 달아놓으면 사건 사고가 확 줄어든대요. 이상하게 밝은 데 나오면 사람들이 죄를 안 짓게 돼요. 이 예배드리고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은요, 우리를 빛에 비추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 죄를 다 보이고 회개하고 쏟아내고 깨끗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이제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빛을 비치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둠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은요, 그렇게 어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운명도 모르고 미래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인생의 꿈을 키우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조상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화수 떠놓고 빌기도 하고 사주팔자를 보고 신수를 봐도 거기에 인생의 길을 비추는 빛이 없고 우리 가슴에 품어야 할 꿈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갈까 왼쪽 갈까 궁금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힘 퇴뱉어 갖고, 아니 오죽하면 내가 가야 할 길을 침 뱉어서 튀면서 그거를 점지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에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늘나라 가는 길이 알 수가 없습니다. 가는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요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들은 누구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그 사람의 인생에 빛이 비치고 비로소 자신이 가는 길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운명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십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에 사십니까? 어떤 분은 내 자식 때문에 살지.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이 의미 깊은 성탄절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저 여러분들은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을 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 받아들이셨죠?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냥 자녀가 아니라 자녀의 권세를 줍니다. 자녀의 권세가 뭡니까?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재산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살아계실 때 정리 안 하고 그냥 돌아가시잖아요. 이 재산이 누구한테 가게요? 자녀한테 갑니다. 누구한테 제일 먼저 가게요? 네? 법적으로 큰아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자녀들에게 똑같이 가요. 근데 이게 살아계실 때 정리 잘 해놓고 돌아가셔야 돼요. 갑자기 재산이 없는 분 상관없어요. 근데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정리가 안 되면 자녀의 권세로 인해서 자녀들이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자녀의 권세는 뭐냐면 아버지의 것, 부모의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권세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모든 게 하나님 거면 모든 게 다 누구 것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누리고 살아갑시다. 이제 더 이상 어둠의 권세, 어둠에 눌려 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온갖 미신과 저주에 묶여있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 전에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인데 제가 이게 빙어 낚시하면서 알게 돼갖고 우리 교회 초청도 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분이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70이 넘으셨는데 그래서 이제 생각이 나갖고 이제 가서 2시간 동안 제가 인생 상담을 했는데 본인 얘기를 막 해요. 근데 자기가 제 얘기 듣고서 교회를 갔었대요. 근데 갔다 나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대요. 막 악몽에 시달리고 막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2번 다시 안 간대요. 그래서 제대로 된 거다. 가셔야 된다. 가셔야 이길 수 있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근데 본인 얘기는 20분 하고 전 5분밖에 얘기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가재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제대로 믿는 거거든요. 왜냐면 마귀는요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억누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어둠의 권세에서 이겨내니까. 할렐루야. 그 빛 대신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빛 안에서 사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성탄절에 되면요 온통 장식을 하는데 무엇으로 장식합니까? 빛으로 장식합니다. 반짝반짝반짝. 우리도 반짝반짝반짝반짝 다 빛으로 장식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집이나 길거리에 성탄 트리를 세우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성탄 트리에 불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곧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성도들은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교회 역시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의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이 어둠의 영이 다 떠나가고 빛을 비추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빛은요 아무리 작아도요 어둠을 이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칠흑같이 어두울 때 촛불 하나만 딱 켜보세요. 이 밝을 때는 촛불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깜깜할 때는요 그 작은 불빛이 어둠을 이깁니다. 여러분이 다 빛을 품으시면 아무리 작더라도 어둠은 반드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어두움도 떠나가고 광명한 빛 가운데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격 없는 자이지만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사건을 우리가 경험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빛 대신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도 이 삶 가운데 빛을 비추며 어둠을 이겨나가며
흑암의 권세를 이겨나가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빛으로 인하여서 어두운 가운데 있던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아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탄절이라